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신약성경 329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을 다 펼쳐 놓으시고요. 박성현 집사님 대표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정의 기준은 몰라도 예정의 증거는 어느 정도 표관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선택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사람들을 택하시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고 너무나도 신비한 부분이기에 우리가 감히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의 삶 가운데 속에는 어떤 표가 나는 증거들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큰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채 몇 달이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너무나 귀한 열매들이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사도 바울 안에 큰 기쁨과 감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의 마음이 잘 느껴지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신앙생활을 너무나 즐겁게 잘 하고 있으면 그것처럼 기쁘고 감사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울이 그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 감사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나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사도 바울에게 더 큰 기쁨과 감사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본문 4절 말씀, 굉장히 귀하고 중요한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 안에 이런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야,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분명하구나. 그들이 생각할 때마다 이게 깨달아져서 그렇게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자기가 쓰임 받았다는 것도 분명히 기뻤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택하심이라고 하는 주제,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선택과 예정이란 주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납득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많은 의문들을 갖게 되어지는 주제이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선택과 예정이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 가운데 선택과 예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지성으로는 충분히 다 이해하고 납득되지는 않지만 적어도 왜 그렇게 성경이 강조해서 선택과 예정을 말하고 있는지 그 이유와 목적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왜 그렇게 선택과 예정이라는 진리를 강조하고 있는가? 여러분, 허탄한 의문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지 않은 부분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택과 예정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와 목적은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택과 예정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 두 곳만 살펴보면 로마서 9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식들이, 여기서 그 자식들은 이삭과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에서와 야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그 다음 표현을 보십시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참 귀한 내용이지요.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둘 중에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근데 언제 야곱을 택하셨느냐?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택하셨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둘 중에 야곱을 택하셨다. 아직 어머니 뱃속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말할 때 뭘 강조하려고 하는지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또 이렇게 말하지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일련의 사람들을 택하셨는데 언제 택하셨다고 말합니까?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가 아니라 창세전에, 만세전에 택하셨다고. 천지와 만물이 존재하기도 전에 여러분과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구원을 작정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합니다. 참 신비한 부분이지요. 하나님 왜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선택과 예정이라는 진리를 생각할 때마다 속 시원하게 그게 설명이 되고 납득이 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성경이 뭘 강조하려고 하는지 그거는 알 것 같습니다. 그럼 성경은 뭘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냐? 첫 번째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안전한 것인지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한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그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기도 전에, 뭔가를 하기도 전에, 아니 온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먼저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이 믿어진 것이지요. 선택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 거고 영접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셨는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창세 전에 시작되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마음속에 품으시고 너무나 오랫동안 사랑해 주신 결과로서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한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 연륜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은 지 1년이 되었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었고 20년 되었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품에 품기 시작한 것은 창세 전부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마음과 계획 속에 정말 오랫동안 품고 기다려 오셨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견고하고 안전한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걸 선택과 예정이라는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때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이 그렇게 견고하고 그렇게 안전한 것이지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 행위에 따라 내 구원이 결정되고 취소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꽉 붙들고 있어야지만 내 안에 시작된 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을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은 구원은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시작부터 완성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해 놓으라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이 구원을 완성시켜가는 것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로 견고하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주권적으로 나를 선택하셨고 때가 되었을 때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또 때가 되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었더라고.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수동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달려있기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만큼 견고하고 안전하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선택과 예정이라고 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시작된 이 구원이 반드시 완성될 거라고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성경이 그 수많은 오해에도 불구하고 선택과 예정이라는 진리를 가득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선택과 예정으로 성경이 또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것이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라고,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지 말라고, 구원받은 것을 가지고, 내가 받은 구원을 가지고, 그렇지, 나는 사랑받을 만하지, 나는 구원받을 만하지, 이렇게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기에 그래도 합당해 보이고 저 사람은 구원받기에 합당해 보이지 아니하고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도 구원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것을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만세 전부터 선택한 것이기에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것들도 우리의 주도권이 담긴 것들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견인, 인도하심에 달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고, 겸손해야 된다고.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점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주권적인 선택이라고. 그러니까 선택과 예정이라는 진리는 구원받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진리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우리같이 자격 없는 자들에게 작정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택,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가운데 속에서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나는 구원받을 만하다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어지고 하늘의 그 각양 좋은 모든 것들의 영원한 상속자가 되어지고 구원 속에 담겨져 있는 각양 좋은 것들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복들을 누리지만 스스로 높일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다. 자신을 바르게 낮출 줄 아는 겸손과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져다주는 진리가 바로 이 예정과 이 선택이라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이 선택과 예정을 통해 또 강조하는 게 무엇이지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뭔가를 잘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만세가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너를 선택한 것이니까 그 어떤 걸 자랑하지 말고 그 선택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그 선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뭔가 함직한 게 아니에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니까 그 은혜를 알고 자발적인 경건,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선택과 예정을 놓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굳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전도하고 선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셨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영혼을 취하실 거 아니냐. 오늘날만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칼빈이 그 귀한 예정론을 기록할 때에도 그 뒤를 따르는 그 후예들이 그것을 오해하여 마치 전도가 필요 없는 것처럼 선교하지 복음 전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말하지만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선택과 예정이라는 진리는 그렇게 운명론적이고 기계론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지금은 안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은 신앙생활 안 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면 내가 언젠가는 돌아가지 않겠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이 세상의 논리로 이 귀한 선택이라는 진리를 폄하하고 성경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그랬으면 하는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어떻게 살든지 이미 선택되어져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정과 선택을 말하면서 또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 이 말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택하셨지만 그 선택과 그 예정이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그 오랜 세월을 기다리시다가 내 인생의 한 시점에 나를 부르셨다는 그 오래된 사랑과 그 오래된 기다림을 내가 정말 알고 있다면, 내가 내 인생의 한 부분에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내 편에서는 그때 주님을 만났지만 그 주님의 그 10년 가운데 속에 내가 만세 전부터 들어있었고, 그것이 계속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 나를 품고 계시다가 내 인생의 한 시점에 내 생일의 길이만큼 그때 그 전에 나를 내어놓으시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사 내가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었다는 것들을 내게 보여주시며 나를 자신의 품으로 쑥 끌어안는 것, 이 영광스러운 이 구원을 너희가 정말 안다면 선택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 역시도 자발적으로 선택에 합당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욱 힘써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서 자원하여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의 강조점이 거기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예정의 기준은 너희들이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쫙 기준으로 말해놓고, 이런 사람은 구원 못 받아 쫙 써놓고, 이거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그 신비한 주권적인 그 선택 함부로 말하지 말고, 그 가운데 속에 정말 네가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네 삶 가운데 속에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그 가운데 속에 말씀의 자리에 들어가고 기도 자리에 들어가면서 이런 표가 나되게 살 수 있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성경이 예정과 선택, 수많은 의문점이 우리들의 갖게 하는 걸 알면서도 강조하고 있느냐?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이 내 편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시작되고 완성된다는 걸 분명히 알고, 이 구원이 얼마나 견고하고 안전한 것인지를 꽉 붙들고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네가 잘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야. 네가 잘해서 하나님께 너를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그 주권적인 선택이니까 겸손하라고, 자랑하지 말라고. 세 번째, 선택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그것을 알고 거기에 합당한 경건한 삶을 살아가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정론을 딱 붙들고 허탄한 질문들을 쏟아놓지 마시고, 그건 우리가 허락된 부분이 아니에요. 더욱 힘써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머무르고 묵상하고 또 많은 자료들을 찾아봤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참 놀라웠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어떻게 해요? 아노라. 우리가 아노라. 내가 아노라. 아니,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고 구원하기로 예정했다는 걸 사람이 알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어느 누구도. 당신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고 당신은 그렇지 않고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택하심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너무나 예민한 문제이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교리를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강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한정에서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어느 정도 검증해 볼 수 있는 표시들이 그래도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확실히 이거 나타나니까 이렇게,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표가 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증거들을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게 참 중요한 증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가운데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해서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왜냐하면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그리고 설교자들에게
정확하게 말하지 못해도 이런 그런 확신을 하나님께 주실 때가 정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들이 말씀을 받는데 그냥 사람의 말로만 그들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그 가운데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더딥혀져서 너들에게 이뤘다는 거. 이걸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 미리 택하신 사람들이구나. 이걸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 그 가운데 확신했다는 것이지요. 먼저 능력이라는 부분부터 보게 되었으면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단에 선포된 설교를 듣고 있지만 여러분 이곳으로 신앙생활이 다 가능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설교를 단지 저 같은 설교자의 말로만 들려지면 아무 드러나지 않습니다. 복음 증거할 때 그 가운데 단지 그 사람의 말로만 증거되어지는 것처럼 되어지면 그 가운데 그 심령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는 거예요. 복음이 심겨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설교자와 복음 증거자의 설교가 말로만 여러분에게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만 진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왜 이렇게 절대적입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실상 자체가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만 더하면서 살아가기에 여러분 우리들의 심령 영적으로 보게 되었지만 딱딱하게 다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 같지만 보지 못하고 귀로 듣는 것 같지만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 그래도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호의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뭔가를 배우고 싶어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네가 한 번 더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거듭나기 전에는 네가 아무리 봐도 안 보인다고. 네가 호의를 아무리 가지고 나한테 뭔가를 배우고 싶어서 지금 듣고는 있지만 깨달을 수가 없다고. 이게 바로 타락한 인생의 실상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어떻게 깨닫게 되어집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더딥어질 때, 사람의 말로만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질 때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설득이 되고 납득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마음 중심에서부터 야 정말 그렇구나, 이 말씀이 정말 맞구나 하고 자기가 굴복하면서 내 마음에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역사해지만 그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바울이 본 것이지요. 야, 이들이 지금 사람의 말로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저게 더딥혀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왜 더딥혀질까? 하나님이 저들을 택하셨구나. 택한 사람에게 지금 능력을 막 부어주셔서 그 가운데 그 말씀이 저들의 심령 가운데 전해지게 되었구나. 이걸 보았던 것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해서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너무나 기뻐하며 복된 소식으로 받는 것이지요. 그 가운데 바울이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들은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속에 복음이 떨어지자마자 둘로 쫙 갈라집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똑같은 설교자예요.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었어. 근데 쫙 갈라져요. 그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분명히 그 전에 믿는 자들, 안 믿는 자들이 딱 둘로 나눠졌는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지금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을 그 아멘으로 다 받아들였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했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있으니까 그 선포되는 말씀을 특별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자로서 매주 매일 설교를 하고 있지만 한 번씩 정말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야, 지금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고 있구나.
이걸 경험할 때가 있어요. 모든 설교 때가 아닙니다. 이런 걸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얼마나 설교자라서 큰 감격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 같은 이런 설교자의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선포될 때 전하는 자도 느껴지고요, 받는 자도 느껴져요. 사람의 말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받는 자도 느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쑥 들어가는 거 설교자도 느껴져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 9시, 11시 두 번 설교하지만 여러분, 인원 제한이 있을 때는 7시, 9시, 11시 세 번 설교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예배 때 설교가 가장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설교를 한두 번 했으니까 가장 마지막에 하는 설교가 가장 잘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9시 예배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다 쏟아놓고 나면 11시 예배 때는 효도부동해요. 반대할 때도 있습니다. 9시 예배 때는 그렇게 말씀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설교 원고를 준비할 때 그렇게 하는 게 뜨겁게 내가 감동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를 드리면 설교를 하는데 이게 말씀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성도들의 심령이 열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11시 예배 드릴 때는 말씀이 막 열리고 심령들도 막 열리는 것들도 경험할 때가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상태와 뭐라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따라서 매번 설교할 때마다 정말 달라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 주신 날에는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아니하고 단지 설교자의 말만 무성할 때는 정말 낙심이 됩니다. 이 강단 선포되는 말씀이 단지 사람의 말로만 전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꼭 더딥혀지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단에 선포되는 설교에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더딥혀져야 변화가 생깁니다. 성장과 성숙이 있습니다. 단지 정보만 여기 쌓이는 것이 아니라 지성과 감성과 영성까지 그 가운데 참된 변화가 있고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 위에 더딥혀져야 이곳에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 갔을 때도 그 말씀이 역사하여 내 삶을 바꿔내는 것이지요. 고개를 끄덕이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저 종교적인 감흥에 웃고 울고 하는 거 그것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포되는 말씀과 함께 나를 엄습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말로만 이렇게 이루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쫙 하고 다가왔을 때 주체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 저는 제1차, 제2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록해 놓은 거 보면서 나는 일평생 목회하면서 이런 거 한 번쯤 경험해 볼 수 있을까? 지금까지 한두 번 정도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적은 있어요. 그런데 주일 강단 예배 때 아니면 새벽 강단 예배 때 이런 거 한두 번씩 더 경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들은 그 앞에는 회중들이 굴러요, 땅에서. 조나단 에스워즈 같은 목사님들 그것들이 수없이 경험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져 있는 죄인 그리스도를 이러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그 말씀에 견딜 수가 없으니까 땅에서 뒹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심판이 너무나 확 다가오니까 견딜 수가 없었어. 이런 거 설교자로서 정말 은퇴하기 전까지 한두 번 경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런 사모함이 있어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더딥혀지는 하나님의 능력, 능력이 막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 아까 지금 말씀처럼 여러분 능력과 그 다음에 뭐지요? 성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분명히 나오는 말이었어요. 근데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딥혀졌어요. 근데 그게 전해질 때에 성령 하나님이 그 심령 가운데 효력 있게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성경은 성령의 검이다, 이렇게 하면 성령의 검, 굉장히 중요한 비유 아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같이 완악한 심령을 깨뜨리는데 주로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것이지요.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성령의 손에 딱 붙들리게 되어질 때 정말 좌우의 날이 예일하게 쫙 쌓이는 검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육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다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자기 입을 떠나서 그 말이 전해지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는 거. 그 말씀이 쭉 하고 회중들의 귀를 통하여 쭉 들어가는데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효력 있게 그 말씀을 만들어주는 거. 바울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데 마치 좌우에 나리선 검이 막 가서 달려가는 것처럼 그 가운데 완악한 그 마음들을 다 베어내고 잘라내는 거, 그거를 사도 바울이 봤다는 거예요. 능력과 성령,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확신했던 것이지요. 야,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이미 택해놓은 사람들이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던 걸 알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하는 자기에게도 큰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오늘 구원받았구나. 이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구주로 영접했구나. 큰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들이 정말 맞구나. 지난 15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면서 저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은 택하신 분이구나 한 걸 저도 보았습니다. 그저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삐죽거리면서 교회를 왔는데 그 가운데 어느 순간에 마음이 확 하고 열리는 게 이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보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있구나. 오늘 성령 하나님이 그 심령에 효력 있게 역사하고 있구나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확 하고 밀려오는 때가 정말 있어요. 선교지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저 아이들이 그냥 뭐 하나 얻으러 막 달려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탁 만지는 게 이게 탁 다가오게 되지만 마음이 큰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는 바로 이 친구 만나게 하기 위함. 이게 마음속에 큰 확신이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데는 바로 이 영혼들 때문이었구나. 이 확신이 싹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신앙사람 생활을 오래도 그 사람 본성 안 변해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포되는 그 말씀이 능력을 덧입고 성령 하나님의 효력 있는 역사가 덧입혀지면 사람 바뀝니다. 저는 그 확신이 제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참된 변화와 말씀의 부흥이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강단 위에서 꼭 기도해 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또 한 가지는 뭐냐? 첫 번째는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반응, 이렇게 되어졌는데, 두 번째는요, 말씀을 받은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경험하는 환난에 대한 반응, 태도, 이것을 통해서도 이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어느 정도 그래도 표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6절 말씀 중간쯤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다 하고 받았다는 천지 차이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그 자리에 앉아있기만 한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여기 말씀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여러분 NIV 영어서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You welcome the message. 이렇게 되어 있어요. welcome. 말씀이 선포되는데 내 심령이 환영하며 그 말씀 받은 거예요. 환영하며 받았어요. 예수님이 4가지 밭의 비유를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 비유를 합니까? 똑같은 말씀이 주님의 입에서 나가고 있는데 마음밭들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좋은 밭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마가복음 4장 20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들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받아 구분되어 있어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다 들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받는 사람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좋은 교회에서 좋은 설교 듣고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받는 거예요. 받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왔을 때 교회 예배 쫙 돌아 예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와서 기도하는 게 무엇이지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엉터리로 살았지만 오늘 이 예배 그냥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그것들을 내가 잘 받아 심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받아 잘 심어야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지요.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과 저 역시도 웰컴, 환영하며 그것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정말 그 말씀을 환영하며 받는 게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놀랐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말씀을 어떤 상태에서 환영하며 받아들였느냐. 6절 말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말씀을 받아. 많은 환난이 있는데,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예상이 되어지는데 왜 말씀을 받았겠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구나. 모든 환난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복음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일부 국가들처럼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 집이고 직장이고 다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도 어느 정도 말씀을 온전히 제대로 받으면 아픔과 고통을 분명히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없습니까? 지금도 말씀을 제대로 온전히 받으면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동안 내 안에 또 하나 틀고 자리 잡고 있는 가치관들, 우선순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그 깨지지 않던 그 나만의 그 개똥적인 그 철학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하나님 말씀이 쏙 들어올 때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프죠. 고통이 있어요. 그 말씀이 내게 요구하는 삶이 있잖아요. 뭔가를 하고 뭔가를 하지 말고. 근데 내 안에 각인되어 있는 어떤 기준들, 삶의 습관들, 이런 것들과 정면에 충돌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온전히 받아서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면 그 가운데 아픔과 고통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강단에서 선포되었던 설교들을 잘 보면 저도 자유로울 수가 없고 이 한국교회 강단에 선포되었던 많은 말씀들을 보게 되었으면 말씀을 온전히 받을 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이 환난과 이 아픔과 고통은 말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다고, 말씀대로 살면 우리 삶과 기쁨이 온다고 이것만 얘기했지, 그 가운데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 때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아픔과 고통, 어떤 면에서는 핍박과 환난, 이런 것들이 온다는 것은 제대로 가르치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당연하지요. 말씀을 기쁨으로 다 하면하고 받는데 삶에 가서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힘들고 어렵고 피 빨고 환난이 있으면 말씀대로 사는 삶을 너무나 쉽게 포기해버려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환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 환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으로 직접 봤어요.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이 밤도망치는 것도 봤어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복음 전하면 이렇게 된다고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웰컴, 환영하며 받은 걸, 그것을 보면서 이들은 하나님이 따로 떼어놓은 사람들이구나, 만세전부터 택하신 사람들이구나, 이것을 어느 정도 확신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동시에 그렇게 많은 환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들이 말씀을 받아낼 수가 있었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말씀을 온전히 받을 때에 많은 환난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왜 그 말씀을 웰컴합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환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성령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환난이 없는 건 아니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쁨이 훨씬 더 능하게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멘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 기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환난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환영하며 그 말씀을 받은 것이고, 이런 기쁨이 뭔지 경험하고 경험하니까 그 환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다운 삶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경우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을 말씀드리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기 전에 어디 있었다고 말했지요? 유럽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만난 성 빌립보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빌립보에서 사역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를 계속 쫓아오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가 다 고쳐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로 인하여 그 주인들에게 고발당해요. 채찍질을 어마어마하게 당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집어 던져졌어요. 그런데 감옥 안에 들어가서 피투성간에 들어갔는데 아마도 그들이 한밤중에 깼다고 말하는 거 보니까 아마 기절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이 말을 맞았는지. 한밤중에 깨어나서 그들이 뭐 했다고 말하죠? 한탄한 게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하면서 복음 전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했다고요? 오히려 한밤중에 기뻐하며 찬송했노라.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요? 우리라면 다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을 텐데, 내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했더니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찬송을 불러요. 이게 도대체 뭘까? 다르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심령 가운데 주시는 특별한 기쁨이 있으니까. 그게 어떤 기쁨이었을까? 저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쓰임받는다는 기쁨이 뭔지를 알고 있구나. 이거 나 같은 것이, 나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던 죄인 중의 괴수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받을 수 있다니 오히려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고 있다는 것이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게 뭔지 좀 아십니까?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당할 때 그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이 기쁨이 되는 거, 이것 좀 아십니까?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하고 수고하는데도 그 가운데 그러다 보면 일주일 내내 직장생활하고 일하다가 주일이 되어지면 들어와서 막 아이들 가르치고 이것저것 봉사하고 막 하고 되면 힘들고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죠. 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쉽게 뱉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마음속에 상처가 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기쁨이 이렇게, 어떤 기쁨? 나 같은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다니, 나 같은 것이, 이 기쁨이 뭔 줄을 알아야 태산을 넘을 때에도 할렐루야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이 기쁨이 뭔 줄을 알아야 그 가운데 속에 우리들 가운데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도 행복고 즐거운 거, 이거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1년의 제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채찍질까지 다 당한 다음에 풀려난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이게 참 놀랍습니다. 잘 보세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고 오히려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당하는데 합당한 자로 여김받고 있구나. 이게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아니, 감옥에 갇히고 채찍질까 당했는데 오히려 그걸 기뻐하는 것이지요. 이 기쁨, 성령 하나님 주시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과 제가 이들처럼,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할 때도 나 같은 것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수 있다니, 이러면서 오히려 큰 영광으로 느끼고,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해도 성령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얼굴 표정에 정말 이 땅에 무엇인 또 아닌 하나님 주신 신비한 기쁨이 가득 묻어서 찬송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 곁에 있는 다른 성도들의 눈에 표가 나지 않겠습니까? 저분은 정말 하나님 사랑받는 분이구나. 정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저분에게는 있구나. 하나님이 택하신 분이 분명하구나. 하나님의 손에 꽉 붙들려 있는 분이 정말 많구나. 여러분, 이런 것을 표가 나도록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내가 아노라.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변변한 목회자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해주고 떠나버렸어요. 교회가 생긴 지 몇 개월이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기쁨은 있지만 그 삶 가운데 많은 환난과 핍박과 손해와 억울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내가 분명히 믿고 있다. 이 말이 정말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었을까. 이게 바로 예정과 선택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자리라는 거예요. 예정과 선택은 우리에게 의문을 품는 자리로 가지고 가는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신앙에 확실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도전을 받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과 저도 이런 말 좀 누군가에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도 구원받은 거 맞아? 이런 거 말고 저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저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저 사람은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셔서 오늘까지도 붙들고 있는 사람이 분명하구나. 예정과 선택의 확연한 증거들이 표가 나도록 드러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선명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사람이 왜 저렇게 사나 의문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저 값싼 구원이 아니라 만세 전부터 시작하여 오늘까지 이르르고 있는 하나님의 오랜 사랑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한량없는 은택이라는 것들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를 좀 바꾸겠습니다. 우리 찬송가